오늘은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인지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로 오래전부터 에스겔 8장으로부터 쭉 살펴보았던 예루살렘 성전의 환상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맞춰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22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대한 그 거대한 환상이 이제 에스겔에서부터 맞춰지는데,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환상을 에스겔에게 주신 것임을 밝혀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익숙치 않은 성경 그러한 부분이지만 한번 이렇게 쭉 눈으로 훑어보았습니다. 장장, 8장, 9장, 10장, 11장, 굉장히 많은 절과 에피소드로 구성이 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환상의 끝이 오늘 이제 맞춰지고 있는데, 이 내용을 읽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이 환상의 내용이 무엇으로 맞춰지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다행이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제가 항상 무거운 말씀을 전했고 굉장히 스스로부터 찔리는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전하는 저도 사실 부담이 있었지만, 오늘의 말씀은 참 아름다운 결론을, 참 우리에게 명쾌하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최우선적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모두 흩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전에서 가장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겨야 했을 그 25명의 그러한 고위, 또 정치와 종교를 책임지는 그러한 관료들이 감히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아니 그 안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거역과 배반함에 진노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부터 흩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쉽게 얘기해서 예루살렘을 팍 찢어버리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리고 유대 나라를 과감하게 하나님이 북 찢어버리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찢으시는 것이 아니시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싸매어 주기를 원하세요. 주일 이후 3일 동안에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하여 때로는 수고하고 땀 흘린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때로는 찢으실 때도 있고,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때로는 채찍을 가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마음에는 싸매어 주심이, 그 하나님의 마음에는 회복이 담겨 있는 것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그러한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어린 자녀를 기르실 때 혼자가 아니라 둘 이상이 되면, 둘이 너무 사이좋게 잘 지내면 참 좋겠지만 항상 그러지 못하죠. 너무나 사이좋게 잘 지내가다가 어느 날 형제가, 어느 날 자매가, 어느 날 남매가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막 투닥투닥거리면서 싸워요.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시는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먼저 그 둘을 찢어놓죠. 그리고 굉장히 많이 혼내실 것입니다. 때로는 매를 드실 수도 있어요. 사실 요즘은 아이들이 그러한 것에 굉장히 민감해서 함부로 이렇게 매를 못 든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때려도 안 죽습니다. 그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미국 사회는 절대 아이들을 때리지 않는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 어머니가 생일 파티를 하는데 자신의 아이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컴온 하더니 안에다 넣고 팍팍 때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때로는 잘못하면 맞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혼나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혼나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의 채찍도 맞아야 되고, 하나님의 때로는 찢으시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회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시키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두 아이가 싸울 때에 그들을 찢어놓고 혼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아름다운 형제애를 보여주는 것을 부모로서 기대하기 때문에 딱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장 1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원래 오늘 이 말씀은 예레미야 42장을 같이 놓고 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한글 성경만 가지고 이 한 부분만을 읽다가는 또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소지가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은 에스겔 11장과 예레미야 41장 말씀을 딱 놓고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한 마음 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때로는 우리들의 이기심으로, 우리들의 욕심으로 나의 것을 얻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싸우고 때로는 책망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하나 되는 마음, 하나 되는 마음, 그리고 그 속에 회복의 새 영, 그리고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마음, 절대로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마음,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그렇게 딱딱한지요? 그 마음을 파내고 그 마음을 파내고. 오늘 말씀 보십시오.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죠. 우리가 계속해서 연거푸 살펴보지만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진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벌써 멸망하고 이제 남유다만이 남았습니다. 그때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을 하는데 몇 번에 걸쳐서요? 네, 3번에 걸쳐서 유대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갑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예루살렘을 파멸시켜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심판의 채찍이었고 바벨론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을 하십니다. 자, 지금 그 시대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혼돈 그 자체예요. 완벽한 혼돈입니다. 가장 먼저 외부적인 압박으로 혼돈이 일어납니다. 성스러웠던 도시, 그 성스러웠던 도시 예루살렘이 이미 외부적인 힘으로 패망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모든 땅은 황폐해져 가고 예루살렘 성벽은 불탔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이 완벽하게 폐허가 된 상황이 외부적으로부터 일어난 예루살렘의 안타까움이죠. 그런데 그러한 지금 외부적인 상황도 견디기가 힘든데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목사님, 지금 무슨 상황인데 내부적으로 갈등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도 어쩌면 더 큰 갈등이 일어납니다. 어떠한 갈등인가? 전제는 똑같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살 수 없어요. 지금 이 예루살렘에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또한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만 어쩔 수 없이 또한 많은 이들은 바벨론으로 자진을 해서 옮겨가는 모습을 역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바벨론으로 가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에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부터 출애굽을 했죠? 이집트로부터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멸망을 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민족의 뿌리였던 땅인 애굽으로 돌아가자, 노예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바벨론으로 가면 포로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이 그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나타나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이곳으로 보내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이끌어 주셨는데 다시 포로되었던 종되었던 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너희들은 이곳에 남아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바벨론은 죽어도 갈 수 없고 애굽으로는 다시 돌려보낼 수 없으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해를 시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절대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고 이곳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 땅을 기경하며 살아가라라고 예레미야가 권면을 하는 모습을 예레미야 42장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남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간 사람들을 흠잡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들도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었는데 그거는 싹 잊어버리고, 야, 저 사람들 유대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아니 그 귀한 도성 예루살렘을 지금 헌식장처럼 버려버리고 바벨론으로 도망간다고? 바벨론으로 끌려간다고? 그 땅에 어쩔 수 없이 남은 자들이 분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모습은 싹 잊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자, 어쩌면 너무나 살 수 없어서 바벨론으로 가는 그들을 보고 욕을 하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예루살렘을 버릴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의 도성을 버릴 수 있어? 그러면서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15절의 말씀 보십시오. 우리 15절의 말씀 보시면 하반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너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데에서 멀리 떠나. 하나님이 너희들이 버리고 간 그 집, 너희들이 버리고 간 그 땅, 그리고 그 시대에는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을 땅에 파서 묻었죠. 너희들이 버리고 간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가지고 갈 거야. 왜냐하면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너희들이 살 길을 찾아간 불신앙의 그러한 사람들이야 라고 그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가는 사람들을 보고 책망하고 힐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그러한 내부적인 그러한 갈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가라고 하셨죠? 아무런 이유 없이 바벨론으로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죠. 그들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놓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성을 떠나시면서까지, 찢으시면서까지 유대 백성들에게 이러한 혼란과 힘듦과 고통과 내분을 주시는지 그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죄악이죠. 그들의 조상들이, 그들의 민족들이, 아니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어기며 세상으로부터 세상을 향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하여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하여 그들을 깨우치기를 기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으로 떠나는 건 그들이 먹고 살 길을 찾아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찢으시지만 다시금 싸매어 주시는 그 시간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으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레미야 29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여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의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완전히 떠나셨습니다. 아무리 휘황찬란한 아름다운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아무리 누추하고 연약한 곳이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면 그곳은 가장 성스럽고 귀한 장소가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모습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내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내가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날 때에 그 순간이 가장 거룩한 교회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서 떠났는데 그들은 착각을 했습니다. 왜 예루살렘을 도망하려느냐? 핀잔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을 하고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교회 내의 갈등, 또 교회 내의 분열, 이러한 것들을 저도 역시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아버님 교회 말고 전문적으로 이제 사역을 한 것이 이제 20년이 넘어가는데, 여러 교회를 거치면서 한 번은 그 교회의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는 그 순간 그곳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고요. 또 한 번은 굉장히 심한 갈등과 분열을 겪었던 그러한 교회에서, 물론 회복이 되었지만 그 가운데에 앙금이 남아있는, 그 가운데에 서로 간에 아픔이 남아있는, 그 가운데에 서로 간에 미움과 증오가 남아있는 그러한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기독교 역사가 얼마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본격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1세대의 목사님이 지나시고 이제 2세대의 목사님들이 지나시고 이제 겨우 3세대의 목사님들이 이제 또한 활동을 하고 있는 참 지극히 짧은 그러한 교회의 그러한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나라의 교회들은 혼란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러한 어려움을 맞이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예전에 한 교회에서 교회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1교구와 2교구가 축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피구도 하고 줄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체육대회를 할 때 서로 간에 응원가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찬양 뭔지 아십니까?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거는 정말 양심적으로 서로 하면 안 돼요. 근데 1교구에서 지고 있었는지 갑자기 1교구 응원단장 목사님이 나오셔서 우리 응원합시다, 마귀들과 싸울지라를 막 찬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 2교구가 어떻습니까? 열이 받죠. 열이 받으니까 또 2교구도 열심히 마귀들과 싸울지라, 서로 간에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 모습을 바라보는 담임 목사님이나 장로님의 마음은 타들어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놓치면 안 되는 것,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때로는 찢으시고
때로는 채찍을 드셔도 하나님은 모두를 다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을 모두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백성을 모두 다 사랑하세요. 어쩔 수 없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자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쓰러우시겠어요.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 집도 놓고 자신의 아버지가 일구었던 밭도 놓고 자신이 직접 수고해서 지었던 그 집도 다 놓고 가면 뺏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땅에다 묻어놓고 바벨론으로 향하는 그 심정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셨겠습니까? 내 영광이 떠나간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다라고 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도 불쌍히 여기세요.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 또한 불쌍히 여기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또한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아무리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한다 하여도 때로는 오해가 있고요, 때로는 분쟁이 있고요, 때로는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인하여 때로는 서로 간에 불편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교육자들도 그렇더라고요. 다 그래요.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왜 우리들에게 그러한 마음이 들을까요? 우리는 그것부터 살펴봐야 돼요. 내 마음에 우리 아까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내 마음에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에 교만함이 인정하십니까? 내 마음에 나보다 상대방을 더 아름답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나 잘 참아. 그런데 나는 못 참는 그 순간이 있어. 그 선을 넘으면 안 돼.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저도 그렇거든요. 성격이. 저희 어머니가 지금도 기도하시는 부분입니다. 우리들 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참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꺾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모십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떨치지는 않으세요. 추락하게는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그 모든 유대 백성들이 다 한 마음이 되기를 기대하세요. 그 네 마음속에 있는 돌과 같은 그 마음을 파내고 이것이 내 것이다라고 욕심 부리는 것을 파내고 하나님이 왜 너희들에게 이러한 아픔을 주시는지 그것을 회개하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며 아름다운 부드러운 살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성전 환상의 결론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회개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내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며 내 자신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어내는 것이 우리들 가운데의 선행이 돼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가 되는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 대선이 초박빙인가요? 이제 트럼프로 갔나요? 누가 되더라도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왜요?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 서로 간에 각자의 또한 야욕을 가지고 서로 간에 정치를 할 것입니다. 아마 인간 세계의 모습은 똑같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안다라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때로는 아픔도 주시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찢음도 주시지만 왜 찢으시려고 하는지, 그것을 기도하는 자들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고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도를 두셨어요. 성경을 보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룻기서에서 보면 나오미가 모압에서 모든 것을 다 잃고 돌아올 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가문을 회복시키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결국에는 회복, 고엘 시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 흐르는 그러한 문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또 한 가지가 구약학적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왜 바벨론으로 70년간 그들을 보내셨는가? 하나님은 제2의 출애굽을 기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죄의 종이 되었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무려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회복시키시고 또 회복시키셔서 가나안으로 입성시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치닫는 북이스라엘을, 남유다를 결국에는 찢으시고 그 안에 때로는 내분이 일어나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시간을 통하여, 황폐화된 70년의 예루살렘의 시간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은 다시금 새로운 가나안으로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이끄시는 모습이 오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예루살렘 성전의 그 모든 환상은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는 모습으로, 찢으신 그 하나님이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면서 철저하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찢으시죠.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을 찢으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정말 우리들의 삶을 찢으실 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어렵게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지만 더 깊게 묵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깨우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거예요. 뭔가를 좀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 그거를 좀 놀아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회개할 때 주님이 다시금 우리를 손을 붙잡고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고엘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가나안으로 우리를 다시 입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위하여 부름받은 일꾼이고, 우리가 처한 곳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책임지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보내신 그곳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리고 또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마음에 너무나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항상 말씀으로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사랑해 주심에 항상 우리를 하나가 되기를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합당하게 생활하시며 승리하시며 사랑을 전하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